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크림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누구시든지 참여하시면 저는 보람이겠습니다. 오늘은 제3부의 기독교 신학 2에서 그리스도 안의 구원,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찬양 한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어디서 방황하나 은혜를 입은 자주네 주 너희를 두시려도 지체 말고 오라 네. 그리스도 안의 구원이라는 그 주제인데요.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맥레오드 캠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죄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상태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에 놓인 깊은 구덩이를 메우고자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구원, 이 구원이라는 주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가 우리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했던 탓인지 타성에 젖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존 맥레오드 캠벨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는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어떤 다리를 엮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구원론을 다루면서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지, 또한 그 구원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론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그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은 그 죽음과 부활을 인간과 우주를 변혁하고 새롭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과 우주를 변혁하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닌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합리성의 테두리를,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일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정체성 문제이고 두 번째는 기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정체성 문제와 기능 문제는 사실은 동일하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의 구원 이해를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화할 때 한 친구가 열렬하게 얘기를 진행할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듣다가 그건 그게 아닌데, 그건 옛날 구식의 정보인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얘기를 막 열띤 자기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움츠러들게 되죠. 그러다 다른 친구가 그러나 그 구식 얘기 같지만 이게 모든 건 돌고 도니까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에게는 구세주가 나타난 셈이죠. 그때 농담 반 삼아 당신은 나의 구원자다, 구세주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이라는 용어 사용이라는 것이 꼭 어떤 그 기독교 단체 안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용어만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해방이라든가 뭐 인류애를 위한 투쟁이라든가 뭐 그런 말에서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어쩌면 독점되어 있는 듯한 느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구원의 독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다. 그것이 아마 기독교의 그 구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이 구원의 내용의 명맥을 이어온 교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통이라든가 하는 것에 그 형성되어서 보존되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어쩌면 이제 교회가 구원의 역할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역할, 하나의 기구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신학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논쟁은 십자가를 구원의 예증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편에서는 구원의 총괄갱신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증이라는 말과 총괄, 구성요소, 총괄갱신이라고 할 때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 고대 이단이었죠. 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정신과 양심과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다. 구원은 이러한 자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으로 삼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그 계몽주의에 속한 사상가들은 그리스도가 한 일은 그 새로운 상황을 연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옥스퍼드 신학자인 모리스 와일즈가 되겠습니다. 모리스 와일즈는 그의 저서 그 기독교 교리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이죠, 1974년에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에 대한 담긴 진리를 구체적 방법으로 드러내 보였다. 어떤 모델 케이스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지를 계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총괄갱신, 어떤 구성 요소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신학자들과 또 기독교계의 그 전통적인 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견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쩌면은 뭐 전체적인 기독교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한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이룬 직접적인 결과가 바로 구속이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해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학자 이레나이우스는 총괄갱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리캐피툴레이션이라고 하는, 총괄갱신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의 복음의 기초가 되는 얘기인데요. 즉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시점에서 되돌아가서 역사의 모든 사건을 다시 시작하고 반복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의 모리스와는 정반대로 새로운 구원의 총괄갱신, 예정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은 아담의 역사로 올라간다. 아담의 역사를 리캐피툴레이션으로 하며 아담이 실패한 것을 되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좀 정리한다면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안에서 인류가 긴 역사를 총괄갱신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이 성취되었다. 그 결과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성경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형태가 정해지는 구원이다. 물론 첫 번째하고 조금 비슷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형태가 주어지는 구원이다.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연결되는가? 그럼 그 구원은 어떤 형태가 정해지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두 개의 그 형태에서 모방의 형태와 일치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켄퍼스, 또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와 깔뱅,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배경이 여기에 묻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방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자 그런 우리는 복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의 삶이 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될 때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하는 이 형태를 띈다. 그리스도는 이상적인 관계에서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범으로 삼고 우리는 모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중세에서 특별히 이제 중세 후기에 수도원을 중심해서 활동하는 영성들의 저술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세 저술가인 토마스 아켄퍼스가 Imitation of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다라고 하는 책, 이 책에 보면은 저도 이 책을 뭐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만은 이 책은 그리스도가 보인 모범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일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때 어쩌면은 뭐 일치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단 말이냐. 그러나 신앙 안에서 내적인 관계와 일치를 이루게 된다.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씀을 기준해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그냥 쫓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 루터와 칼빈이 아마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그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일치라고 할 때에 이 일치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재생되고 갱신되고 중생되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자로서 모습에 일치되도록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구원의 종말론 차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시간적 순서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구원은 신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일 것인가? 아니면 이미 신자들에게 발생한 일인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두고 시간적 순서를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었고 현재 믿고 있고 미래에 장차 올 장래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볼 때에 바울의 견해를 다루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칭의와 성화와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칭의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과거의 구원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역시 내가 지금 성화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속에서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예시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하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서로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들어 있었고 맞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좀 시간적으로 독립성이 강하고, 예컨대 이제 뭐 구약은 하나님 시대고 신약 성경 상태 그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 시대고 그 이후는 성령 시대다. 그렇게 또 구분해서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해되기는 참 좋아요, 그게. 그러나 독립적인 것으로 강하기 때문에 서로가 분리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 사실은 모두 완성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해석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기독교를 구원할 때 구원이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이고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 소망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개인의 변화가 계속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구원받은 현재, 영원한 현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칭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믿음 생활의 시작과 최종적인 완성 모두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 이해를 논할 때 구원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요소를 함께 현재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역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현재도 구원받은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구원 이해에 대해서 제 34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